바울은 구원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을 내세워서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업에 일조한다는 청지기 의식과 서로를 존중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 몸에 보면 눈, 코, 입, 귀, 다리, 손, 그 다음에 안에 배 안에 여러 내장 기관들 각각이 다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지체가 모여서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끼리 서로 뭐 해야 한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은 보는 일을 하고 귀는 듣는 일을 합니다. 입은 먹는 일을 하고 코는 숨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일을 서로 해 주어야 몸이 온전한 거예요. 눈이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코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귀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끼리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눈이 귀 보고 야, 너 볼 줄 모르지? 너는 못 보잖아. 야, 너는 듣는 것밖에 못 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있지만 귀는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눈이지만 듣지는 못하니까 나는 누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귀를 존중해 줘야죠. 듣는 거 누가 하니까? 귀가 하니까. 그래서 나는 듣는 거는 할 줄 모르니까 귀한테 물어봐야죠. 너 뭐 들었어? 귀는 눈한테 물어봐야죠. 넌 뭐 봤어?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함으로써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뇌에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들끼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청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다시 또 해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가 지체인 거예요. 교회에 또 직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일반 집사님이 있고 성도가 계시고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어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부류만 필요해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힘도 없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죠. 교회도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애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애를 낳아야 다음 세대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허리와 같은 장년, 청년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없어야 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머리카락 우리 그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막 머리를 열심히 감았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쫙 빠져가지고 한 속에 뭉쳐있어요. 그거 만지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내 머리를 보호해주면서 예쁘게 꾸며주는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내 몸에 붙어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유용한 거예요. 눈썹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눈썹 주신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눈썹을 딱 그리기도 하는데 필요하니까 눈썹 주신 거예요. 손톱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잘려져 나간 손톱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잘려져 나갔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머리카락도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빠져나와 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일 때 의미가 있는 게 하나일 때. 교회는 그래서 연령층도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직분도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류만 있어서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 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필요 없는 신체 기관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피부에는 솜털도 있죠. 솜털도 필요해서 주셨을까요? 필요 없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 주셨을까요? 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다 필요. 그런데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는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하나의 몸을 이룰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잘나가지고 내가 최고야 그러면 공동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혼자가 되는 거죠. 혼자. 나 홀로 살기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돕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임용봉사, 의료봉사 우리 했잖아요. 한 분은 임용 부분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또 침 놔주는 분이시고 또 임용하시는 분 중에도 한 분은 커트가 전문인 분이 있고 한 분은 파마가 전문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안 올 때 봉사자들끼리 서로 임용도 해주고 침도 놔주고 그래요. 서로가 도와주는 거지 혼자 독불자 하는 분으로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봉사자들끼리 서로 도왔다니까요. 나 머리 좀 해주시오. 나 침 좀 놔주세요. 그러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저는 임용도 못하죠. 침도 못 놓죠. 그러니까 머리 해주세요. 침 놔주세요. 그랬어요.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접수했죠. 이번에 접수하는 분이 안 와가지고 인바디 그거 측정했잖아요. 봉사자들도 저도 하면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측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럼 제가 보면서 그냥 보고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점수가 얼마 나왔네요. 그러면서 건강 좋네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분들도 제가 하는 그 체크하는 것을 저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죠. 교회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다.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자가 종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존중해 드리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존중해 드리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존중해 주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의 훌륭한 인격체인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아니면 남자만 높이고 여자는 깔아뭉개야 돼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양성평등이라고 그러죠. 서로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게 맞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고 그게 맞는 거죠.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아내가 돼야지 아내가 남편을 막 끌고 가면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내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 다루기 쉬워요? 남자가 여자 다루기 쉬워요? 어떤 게 맞아요? 여자가 남자 다루기 더 쉽습니다. 지구는 누가 정복해도 남자가 정복해도 그 남자를 조정하는 사람은 누구다? 여자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남자를 조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내가 그냥 다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존중해 주라 그 말. 서로 존중해 주라. 남편으로서 존중해 주고 또 아내로서 존중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뭐다? 지체다. 그래서 서로 뭐 해주자? 존중해 주자라는 거예요. 은사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뭐 해줘야 될까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다른 분은 저런 은사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은사가 저 사람에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하급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양하지 어떤 한 은사가 높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서로 존중해 줘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거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말해요. 예언하고 막 이런 것도 은사이지만은, 방언하는 것도 은사이지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은사 없어도 사랑의 은사 받은 사람이 제일 큰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은사 못 받았다고 그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줘야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해요. 어떤 분은 전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 잘하는 분이 있어요. 섬긴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한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는 분이 있어요.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 은사들을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용봉사, 의료봉사 할 때도 회장님만 나와서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이 했어요? 같이 했죠? 물론 준비는 회장님이 거의 혼자 다 하셨지만 실제로 봉사할 때는 혼자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지.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같이 하면 서로 짐을 덜어주기 때문에 어때요? 쉬운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테이블 꺼내는 것도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니까 들 수가 있어서 이게 꺼내지고 다시 넣고가 됐던 거예요. 다시 넣을 때는 우리 장로님하고 종락형제가 와가지고 크게 큰 일을 하셨어요. 두 분이서.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렸어요. 장로님하고 종락형제가 와가지고 두 분이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려면 힘든데.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하면 더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백지땅도 어떻게 하면 낫다? 맞들면 낫다. 혼자 들려고 하는 것보다 둘이 들면 훨씬 수월한 거예요. 훨씬 수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대 헌신예로 드리고 있는데, 여전대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구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 구절 맨 앞에 위치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줄곧 하나님을 모든 행위의 주체자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들의 헬라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지체다. 지체는 지체끼리 서로 뭐하자? 존중해 주자. 그리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 내 모든 행위의 주체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체는 그냥 머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다 이것을 지시를 하거든요. 손을 올려라 그러면 손이 올라가는 것이고,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이 떠지는 것이고, 걸어라 그러면 걸어지는 것이고. 지체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체들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평안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밭에 해당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으로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게오르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만 쓰여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경작자로 간주하고 고린도 교회를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밭으로, 그 다음에 사역자들 본인들을 경작자로, 그래서 밭을 경작하는 모습으로 사역자들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집에 해당하는 말은 역시 교회를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런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집이란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밭에 모여서 함께 일하고 집에 모여서 함께 사는 것처럼 교회가 밭의 비유가 되고 있고 집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교회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 다른 교회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도 단위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게 돼 있거든요. 도시는 그런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농촌과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이 구분이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한 마을에 한 교회가 있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에 전달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변 마을에, 교회에 있는 마을에 그냥 정거장에만 붙여놓고 직접 찾아가지 않았어요, 마을에가. 예. 예의상.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다가 갑자기 집으로 비유의 소재를 전환하면서 자신의 논증을 다음 절에서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신령한이라는 말은 고린도 2장 14절 15절과는 달리 1절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고린도 2장 14절 15절에서 이 단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대조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였지만 본문 1절에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신령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미숙한 상태가 아닌 성숙해 가는 사람들, 그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육적인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수준에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애에 속한 자들은 육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시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육에 속한 자, 영적으로 미숙한 자, 또 1절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까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자 됩시다. 여기서 성숙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신령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밥은 원래 고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형태로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 신자로 여겨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리를 표현하고자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단단한 음식과 같은 형태로 복음을 전할 텐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바로 단단한 음식을 하지 않냐고 저주로 한다. 밥으로 하지 않냐고 저주로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화법은 헬라 세계에 퍼져 있던 미래 종교의 방식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래 종교에서는 신도의 수준에 따라서 일정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가르쳤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신앙의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을 다르게 가르쳤다. 형식을 다르게 가르쳤다라는 뜻이지 복음의 진리를 어떤 수준에 이른 사람만 알려주었다 그런 뜻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의 진리를 다 먹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했다. 젖밖에 못 먹는 아이에게 고기 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젖의 형태로 음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 따라서 깊고 넓게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과하고 어른들이 공부하는 공과하고 내용은 같을지라도 전하는 방법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 언어로 하잖아요, 쉽게. 어른들은 알아들으니까 굳이 어린아이 언어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이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복음을 전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수준에 맞는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본문이어도 전하는 형식이 다르게 전해진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러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아직 자랐다 안 자랐다? 안 자랐다 그 말. 안 자른 그 증거가 뭐냐면 분파가 있는 거예요. 분파가 있는 것은 믿음이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언어로, 또 더 좋은 방법의 형태로, 젖이 아닌 밥과 같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형태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젖이나 먹는 수준 정도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 어른들처럼 막 유식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른들은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끔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에 따라서
깊고 넓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는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알아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젖만 먹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맞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미숙한 정도이기 때문에 미숙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하여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단순한 믿음의 도리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이 복의 초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까닭에 다른 형태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의 초보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의 초보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하면 건강한 거 물론 복이지만은 원래 복의 의미는 건강한 게 복의 의미가 아니고 또 부자로 사는 게 복이지만 부자로 사는 게 복의 본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준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복 그러면 건강한 거, 부자로 사는 거 이 정도밖에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복의 의미는 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 이게 복의 개념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믿음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